오늘은 그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 142쪽으로 시작을 합니다. 142쪽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은 모두 본질에 관한 것인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면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데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낳으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할아버지가 되는가, 이러한 좀 우스운 논리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제 이러한 의문이 생기죠.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첫 번째,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또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사랑이시다, 거룩이시다, 전능하시다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속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방 예를 든 이러한 독생자,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위격 간의 관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 간의 관계인데 이것은 영원한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유지되는 서로 간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럴 때 이 독생자, 이것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구나.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집 첫째가 1999년생입니다. 그러면 1998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본질로 보게 되면은 성자 하나님의 본질은 태어남을 받는 것이구나, 나아짐이구나.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낳기 전에는 존재하시지 않은 때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고를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해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보면은 또 국어를 잘하면은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져도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독생자라는 표현은 성자 하나님의 어떤 본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지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이 독생자는 어떤 본질에 대한 표현으로서,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태어남을 받기 전에는 존재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재 보면 요한복음 15장 26절이 나오지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인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인해서 나오죠. 네. 인해서 이제 성부가 성자를 낳으시고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라는 이러한 교리가 확립이 됩니다. 그때 이 근거 성경 구절이 이 요한복음 15장 26절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듯 성령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 속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영원한 성부와 성령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나오시기 전에는 성령께서 존재하시지 않았던 때가 이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말들은 본질에 대한 것이 있고, 그리고 위격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 있고, 위격 간의 관계가 어떤 시간 속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시간 속에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아리우스는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자는 어떤 성부보다는 열등하고 모든 피조물보다는 뛰어나다. 이제 이러한 잘못된 사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교재에 보면은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관계에 관한 말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삼위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같기 때문에 어떤 밖을 향한 사역에 있어서 분리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공간에 존재하실 때에도 원래는 이런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존재하실 때 동시에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같이 존재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성부께서 창조하실 때 성자와 성령이 이제 같이 창조하십니다. 근데 이 시공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동시에 같이 존재하시어 일하신다라는 것, 이제 이것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예가 교재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 세 단어가 어떤 시간적 순서로 발음이 되지 동시에 발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에서는 어느 한 위격이 일을 하시면 다른 두 위격은 동시에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어떤 세 위격이 분리된다라고 여기거나 또 각 위격의 존재와 일하심을 보고 어떤 하나님의 본질, 이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고차원적인 존재가 이 3차원에 존재할 때는 3차원에 맞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이 피조물에서 표현이 될 때는 신인 동형적 이 표현을 될 수밖에 없음, 이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보면은 밑에서 144쪽 밑에서 셋째 줄 보십시오. 어거스틴은 그 자체로 분리될 수 없는 삼위일체가 보이는 피조물의 형태를 통해 분리되어 나타낼 수 있고, 또한 성부 혹은 성자 혹은 성령이 나타나신 것이라고 고유하게 분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삼위일체에 분리되지 않는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의할 때 필요하다고 여겨지면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11문 보겠습니다. 성자와 성령의 성부와의 동등함입니다. 11문을 저와 묻고 답하겠습니다. 성자와 성령께서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심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삼위일체도 이해하고, 또 삼위일체가 성경에서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성경의 근거에서 판단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답에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이름들, 속성들, 사역, 그리고 경배를 성자와 성령께도
이렇게 똑같이 돌립니다. 성경이. 그래서 성자와 성령께서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드러냅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사용하는 성부, 성자, 성령도 이렇게 동등하게 나열이 되지요. 그래서 11문에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이제 이름들 그럴 때 이 하나님께만이 성부 하나님을 이제 뜻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 간의 관계에서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시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 위격 간의 관계에서는 성부가 근원이 되고 기원이 돼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께서 나아지심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전부 다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근데 위격 간의 관계에서는 성부가 성자를 영원히 낳으셔요. 네. 그리고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이 영원히 나오십니다. 네. 그래서 이 위격들을 대표하는 위격은 성부가 돼서 그냥 하나님 이렇게 쓰여질 때에 많은 경우 이제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반영해서 대요리 문답도 성경은 오직 성부 하나님께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합당한 이름들, 속성들, 사역 그리고 경배가 성자와 성령께도 똑같이 돌려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재만 참고하셔도 됩니다. 네. 이제 우리 150쪽 토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토론 문제 1번 있죠. 네. 정답인 우리 성도님 1번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이런 토론 문제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의 세계를 좋아해요. 이 동물이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물마다 전부 다 필살기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데 전부 다 생존할 수 있는 이런 독특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인식하는 수단들이 정말 다 다양해요. 근데 이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유머를 봅니다. 하나님의 창의성, 다양성을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보면은 전부 다 나름 살아가도록, 그래서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이제 유머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여유가 있고 또 지혜가 있고, 그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면 기본적인 우리에게 배려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유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는 좀 유머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점심 먹을 때 성도들이 즐겁게 교제하는 것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즐겁습니다. 그 교제에 유머가 있고 이렇게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근데 어떤 때는 깎아내림으로 상대방에 대한 표현이 됩니다. 적절하게 깎아내리는 지혜와 유머를 갖는 것, 이런 게 얼마나 필요로 합니까? 우리 이 개혁신앙 아카데미에 속하신 분들은 모두 다 한 유머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리가 무겁고 어떤 차가움과 날카로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유머로 밝게 만들고 어떤 하나님의 따스함을 잘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12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네. 여기서는 그냥 작정 그랬는데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서를 보면은 어떤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이 성경의 근거에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살펴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가 이제 이거를 살펴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에 해당되는 것이 이 작정입니다. 근데 이 작정은 이 특별히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유리 문답이 하나님의 속성과 삼위일체 다음에 이 작정을 다루어요. 이렇게 다루는 신앙 고백들이 많지 않고 지금도 조직 신앙에서 어떤 개혁주의권 내에서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삼위일체 그 다음에 작정을 다룹니다. 다른 곳들에서는 많은 경우에 바로 창조로 넘어가요. 창조 섭리 다루고 이 작정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제 이 부분을 공부할 때나 이렇게 귀한 구원이 바로 우리의 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제 이러한 순서로 작정을 다룹니다. 근데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유리 문답이 삼위일체 다음에 작정을 다룬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제1원이라는 관점에서 먼 원이라는 관점에서 살핀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사람은 어릴수록 가까운 원인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유치원생들은 지금 놀고 있는 장난감, 맛있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것을 먹으면 건강에 좋으냐 나쁘냐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놀기만 하면은 나의 소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수록 지혜가 있을수록 긴 시간을 경험해 볼수록 이 긴 시간에서 무엇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수준에 맞추면서 이 아이가 수용할 수 있는 만큼 가치 있는 것 이러한 것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란 이 가까운 원인에만 즉각적인 필요와 재미에만 몰두해 있는 아이를 더 큰 가치가 있는 이것으로 잘 이끄는 부모가 이제 좀 지혜롭지요.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에는 왕도가 없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도 중요하지만 이 수용자가 얼마나 또 이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작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셨는데 이렇게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이렇게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신자들도 가까운 원인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바들 이러한 즉각적인 필요의 충족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큰 능력 이것을 이제 요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영원으로 이제 가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의지의 경륜에서 나오는 예요. 그럴 때 이 의지가 영어로는 무엇이냐면 will입니다. will. 그래서 그 밑에 영어 보면은 God's decrees are
the wise, free and holy acts of the counsel of his wi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의지,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뜻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겠다라는 이러한 뜻, 의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라는 계획적인 측면, 어떤 경륜적인 측면이 있겠죠. 이것을 카운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이것을 이제 제 책은 경륜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계획, 뭐 이러한 식으로 번역을 해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어떤 이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실 때 이렇게 하시겠다는 이러한 뜻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왜 하시는지 이러한 계획과 어떤 목적이 있겠죠. 이러한 모든 것을 담은 단어가 또 카운슬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자신의 뜻의 경륜에서 나오는 어떤 액트, 행위예요. 근데 이 행위가 더 와이즈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free, 이제 자유롭고, 그리고 홀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와이즈를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지혜로움에는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것이죠. 가장 적절한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free라는 것은 이 자유롭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정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원인자이다. 하나님은 첫 번째 원인자여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에서 보듯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의 도움이나 이것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질적으로 높은 바로 홀리죠. 그래서 도덕 윤리적으로도 아무 거짓이나 흠이 없는 이러한 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rom all eternity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면은 먼 과거, 먼 미래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영원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천지가 바로 이런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하늘과 땅 이것만을 뜻하지 아니하고 바로 시간과 공간을 비롯한 이 어떤 만물이 서는 기본적인 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rom all etern이라는 말은 시간이 있기 전에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피조물의 이런 틀이 되는 것, 피조물이 존재하게 하는 이런 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도 없을 때, 공간도 없을 때,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것이에요. 지금 이런 건물이 있으면 우리가 참 좋게 봅니다. 근데 이 건물이 존재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간이. 그러면 이 공간은 어떻게 만듭니까? 사람이 이 건물은 만들어요. 근데 이 건물이 존재하는 이 공간, 이 우주, 이 스페이스를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만이 만드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공간이 존재하려면 이 공간도 또한 시간 속에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또한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곳에 이 땅이라는 이 공간에 우리가 한 100년 정도의 수명을 갖고 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100년 너무나 짧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끝나면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한 영원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작정이라는 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작정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무엇으로 근거한 것이고 얼마나 튼튼한 것인가, 이것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제 영광을 위해 이렇게 정하셨다 그래요. 여기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했다라는 것은 완벽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개혁신앙 아카데미에 세움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러면 세움교회가 세움교회의 명예와 영광을 걸고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다 더 진지하게 이제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움개혁신학 아카데미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세움교회의 존재감을 높이려는 이제 이러한 생각도 우리의 어떤 부패함을 인해서 일부 있겠지만 이것은 최소화하며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 이러한 것이 풍성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작정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만큼 이렇게 완벽하게 하신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시간 가운데서 일어날 모든 일을 그래요. 시간 가운데서 일어날 모든 일들. 그래서 시간 가운데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배짱이 있어야지 돼요. 이 시간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잘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낙천주의 가지셔요. 우리에게 가장 안 좋은 일이 이 땅에서 아마 죽음으로 표현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즉시 영혼이 영화로워져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 그러한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배짱, 이러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가운데에서 일어날 모든 일을, 그리고 특히 천사와 사람에 관한 것. 그래서 천사와 사람을 이제 특별히 인격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도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주인공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구비한 이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사람의 부패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할 때 어떤 사람을 위하여 만물이 존재하고 동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동물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요리문답이 특히 천사와 사람에 관한 것을 영원부터 변치 않게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앞으로의 순서를 보면은 153쪽 위에 보면은, 자, 이제 제 7문이 말하는 속성을 지니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제 12에서 20문까지 살펴봅니다. 그래서 작정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두 다 정하신 것, 이것은 어떻게 실행이 되는가, 이러한 의문이 들죠. 바로 그 밑에 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창조와 섭리로 실행이 돼요.
그러면 창조는 무엇이냐면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모든 걸 만드셨어요. 우리도 어떤 자동차를 만들면 이 문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여다 닫고 열고 할 때도 작동이 되는가, 또 이러한 실험을 자동차 회사에서 합니다. 제가 지금 카니발을 모는데 10년이 지났는데 별로 고장이 나지 않아요. 이게 좀 고장이 나야 교회에 말해서 바꿀 터인데 기아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고장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정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뜻하고 계획하신 것이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것이에요. 이 실행이 창조와 섭리입니다. 그래서 창조에서 살펴보겠지만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창조에 관하여 뜻하고 계획하신 것이 그대로 실행이 된다. 근데 이에 비해서 지금 세움교회가 개혁신앙 아카데미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몇 번 회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처음 회의한 내용대로 이것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회의를 하면서 더 보강이 되고 이런 지혜가 모아지고 이렇게 합니다. 또 판을 벌리니까 판을 벌리는 가운데 예기치 않은 어떤 일들이 더 좋게 발생되기도 하고 좀 안 좋게 발생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뜻한 것이 그대로 작동되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의 부족 등이나.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니까 이렇게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그대로 돼요. 이제 이것을 성경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이제 이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뜻하고 계획하신 것이 그대로 실행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이것은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이 만드신 것이 잘 작동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원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작동되도록 지금도 붙들고 계셔요. 이걸 보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뜻하고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또 통치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창조 때는 무지만 창조할 때 인격체가 만들어졌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만든 사람이라는 인격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격체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요.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근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러한 존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사람의 자유가 실행되게 하셔요. 이게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AI 같은 이러한 첨단 과학의 어떤 출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인격체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런 구현해 내신다라는 이 놀라운 차원을 더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AI가 사람을 대부분 사람의 능력 면에서 대부분 흉내 냅니다. 이 자유의지도 흉내를 내요. 하지만 AI에는 자유의지는 없는 것이에요. 이제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창조와 섭리는 분리되지 않는 것이고 창조는 무에서 모든 걸 만드신 것이고 이것이 계속 작동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섭리다.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작정이 바로 창조가 되고 섭리가 되고, 그래서 어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서 오시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기원이지만 그리고 반드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교재에 보면은 하나님의 작정 이렇게 나오죠. 2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은 제1장이 성경입니다. 제2장이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제3장이 작정이에요. 그럴 때 이 작정을 영원한 작정
이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작정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이해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일을 시간순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선으로만 무슨 일을 이해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정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사람은 이 정해진 대로 어떤 반응하게 되는 그러한 좀 비참한 존재 아니냐, 프로그램 되어진 것을 살아가는 로봇에 지나지 않느냐, 이러한 의문을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혼은 시간을 초월한 것이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같은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현해 내시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관점을 가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이해하려고 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이해하려면 이런 상대적인 이 시간을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유한한 것이고 어떤 피조물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초월하셔 어떤 시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장악하시고 지배하시고 이 시간 속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이제 이 이해가 되어야지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재 161쪽 보면은 나머지는 제가 얼추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그냥 교재를 살펴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설명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변치 않게 정하심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거룩하시고 그러므로 어떤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던 것을 시간 속에서 경험하셔 어떤 뜻을 수정해서 보완하실 필요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신 분에게는 가장 불변이라는 요소가 자연히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불변성, 이러한 속성을 통해서 이런 작정에 변치 않게 정하심이라는 요소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62쪽 보면은 이런 것이 나오죠. 그래서 작정 그리고 예정이 무엇인가? 작정은 모든 걸 정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는 특별히 인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천사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과 천사에 관하여 정하신 것, 이것을 특별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정이 큰 개념이고 이 작정의 대상 중 사람과 천사에 관한 것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제가 어떤 교단에서 나온 교재를 봤는데 작정과 섭리를 이제 구분하지 않고 쓰여진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작정, 섭리, 이제 이것도 일종의 이제 우리가 용어를 갖고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은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이런 뜻하시고 계획하시며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작정이 실행이 되는 것, 이게 창조와 섭리다. 그래서 섭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붙드시고 통치하시고 특별히 사람과 천사와 같은 인격체와 협력하시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라틴어 속담에 잘 구분하는 자가 잘 가르친다,
라는 라틴어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잘 구분하면은 이 해당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또 많이 배웠다, 분별력이 좋다라는 것은 이렇게 분별된 이런 단어를 많이 안다, 이제 이러한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구별된 단어를 알므로써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또 성경을 이해할 때 이렇게 잘 구분하여서 이해하며 이런 종합적인 이해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다음 토론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네, 토론 문제 1번 김삼일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향이 무엇인지 알고 이것을 만족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기에 머무려고 하는 거 참 중요하죠. 자신은 리더라면은 이런 조력자로 있을 때 이게 참 불편합니다. 이렇게 행하면 더 좋겠는데 이러한 감각이 있거든요. 또 조력자는 이렇게 빈 몇 부분을 눈에 잘 보이고 이것을 옆에서 거둘 때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조력자인지 리더인지, 또 이 리더가 되는 분은 각 사람의 성향을 또 잘 파악해야지 되죠. 그래서 각 사람의 성향에 맞는 이러한 일들도 줄 알아야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하는데 왜 이런 것을 아느냐? 신앙 고백이 이런 것들과 우리 삶의 요소와 같이 갈 때 우리가 배운 이러한 신앙 고백 교리, 이러한 것들도 더 빛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론을 배워서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적절성을 가져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론 문제의 내용, 이러한 것을 아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부지런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제 164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예정입니다. 네, 앞에서 공부했듯 이 예정은 이제 인격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7분 정도 더한 이후에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문입니다. 저하고 묻고 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람에 관해 특별히 무엇을 작정하셨습니까? 네. 어떤 분은 가로 속을 읽었고 어떤 분은 가로 속을 읽지 않았습니다. 다수가 가로 속도 읽으려고 했지만 한 분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 네, 이제 앞으로 우리는 가로 속도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도 규칙을 정하면 뭐 되지요. 네. 자, 13문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불변하는 작정에 의해 그럽니다. 네, 우리가 이제 벌써 많이 익숙해졌어요. 아, 작정은 영원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영원한 신 하나님은 또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뭘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불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원히 있으면 또 이 불변이라는 것이 자연히 따르게 됩니다. 영원하려면 또 가장 지혜로워야지 돼요. 네. 여러분은 영원하면은 이렇게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좀 다소 재밌게 지루함이에요. 지루함. 뭐가 같은 것이 몇 번 반복되면 지루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을 이렇게 몸으로 하는 것들은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적성 검사하면은 농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에 남양만 두레마을에서 3년간 이런 공동체 생활, 뭐 매일매일 이렇게 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3년 동안 꽤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밭일 같은 거 하면 이게 반복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제가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복하면은 거기에서 오는 어떤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적성 검사가 나에게 맞나 보다. 그래서 나는 좀 농업을 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런 좀 머리를 쓰는 일에 있어서는 뭐가 반복이 되면 저는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러한 지루함이 없는 어떤 이 지정의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움, 기쁨을 주셨다. 이러한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은 또 다양함, 어떤 유머를 갖지 않는가. 그래서 눈동자, 눈이 육각형이지만 다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지문이 또 다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 사이 사람들을 볼 때 이런 각 사람들이 지니는 이러한 아름다움, 하나님이 다 어떤 필살기 하나 아름다움들을 다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나태주 시인입니까? 꽃도 오래 봐야 아름답다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오래 보지 않고 각 사람에게서 빨리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지루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누리는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교리를 너무 이렇게 딱딱한 논리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직관과 우리의 풍성한 예술적 감성이라고 하나, 이게 전부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리를 하면서 가장 자유로움을 느껴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혼하고 불변도 너무 철학적인 사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러한 직관과 통찰, 여러분이 삶에서 느낀 여러 감정,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삽입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불변하는 작정에 의해, 이제 이건 벌써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때에 분명히 나타나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찬송을 받도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라는 것은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이러한 찬란함, 이 뛰어난 속성, 이것이 전부 다 배어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영광스러운 은혜, 가장 순수하고 가장 높고 가장 큰 은혜가 찬송을 받도록 이러한 형태로 하나님이 예정하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순전히 자신의 사랑으로. 제가 이런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등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여기 순전히 자신의 사랑으로입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영어 첫 대줄 보면은 여기 out of his 있죠. out of his mere love예요. 이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제3장에선 out of his mere free grace and love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대부분 도르트 신경에서 와요. 1617년 18년에 만들어진 네덜란드 도르트에서 만들어진 거.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은 영국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도르트 신경, 벨직 신앙 고백, 여기에서 다 만들어진 것들에 가장 좋은 것들만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만든 것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시고 왜 우리를 섭리하시는가, 이게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Out of His mere love and grace.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6년 3월 10일에 왜 존재합니까? 정효석 목사가, 정효석이라는 존재가 사람이 되고 목사가 되어서 이런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나타낸다라면 그가 얼마나 기뻐할까. 이걸 하나님께서
시간도 없을 때 영원 가운데 생각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생각하시고 이것을 이제 창조와 섭리하면서 저를 2026년 3월 10일에 목사로서 이것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할 때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저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제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Out of His mere love라는 단어의 대유리문답이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면은 내가 왜 존재하고 그리고 내가 왜 사람이 되었고 나에게 왜 이러한 어떤 일이 주어졌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완벽하게 웨스민스터 대유리문답이 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할 때 불교, 유교, 주영 다 탐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조선 시대는 숭유 억불이었죠.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했습니다. 근데 유교는 천자문 같은 경우에서 천지현황, 이게 단순히 천개의 문자가 아니라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할 때 이 거무련이 어떤 광활함, 신비, 진리 이러한 의미를 담습니다. 그래서 천자문이나 어떤 이들이 유교 경전을 통해서 나름 이 사물의 처음과 끝을 탐구해요. 근데 이게 좀 빈약합니다, 유교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면 유교학자일지라도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이 답을 유교 경전에서 얻지 못하면 그가 기댈 곳이 어디입니까? 그럼 불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불교가 이러한 세계관의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절대 진리를 가르치지 못한다는 면에서는 이러한 굉장히 잘못된 종교이죠. 근데 그 조선시대의 하나님은 또 불교를 통해서 어떤 일반 은총적 측면에서 어떤 기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불교를 가도 저도 불교를 이제 탐구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똑 떨어지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이러한 답을 주고, 그리고 이것을 보다 더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논리적인 이해를 하도록 이렇게 신앙 고백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164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순전히 자신의 사랑으로 이 부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천사들이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영생에 이르도록 그들과 그 영생에 이르는 수단도 선택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영생에 이르도록 어떠한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영생에 이르는 수단도 선택하셨다라는 건 이제 이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 신론을 가르칠 때 꼭 내는 문제가 있어요. 오늘 첫 번째 했던 하나님에 대한 말들이 세 가지로 분류되는 거, 이거 꼭 제가 냅니다. 그리고 이 영생에 이르는 수단도 선택했다라는 것, 이 문제도 꼭 냅니다. 이것을 알면은 어떤 구원론, 이것을 인간론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이 신론의 관점에서 생각해야지 된다라는 것, 그러면 성령님의 역할, 사역에 대해서도 아주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다음 믿은 이후에는 이런 성장해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시험을 거치며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야지 됩니다. 이러한 여러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성장해 가도록 하는 이러한 단계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저만 해도 27에 저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 거듭났기 때문에 1989년 12월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제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 원인으로 작동하신 것입니다. 네. 바로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면 그냥 머리로 이렇게 암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들도 선택하셨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요셉을 예로 들면 요셉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형들을 자극하는 행위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도 알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도 자신이 야곱에게서 아버지 야곱에게 배운 내용을 기억하며 믿음을 유지하고 그래서 그가 죽을 때에 애굽의 총리직을 헌신짝처럼 차버리며 자신의 유골이라도 꼭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알지 못하면 자꾸만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요셉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비전. 요셉은 이런 비전 자체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있을 때에도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에요. 그는 아버지 야곱에게서 배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의 영광, 이게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을 이렇게 애굽으로 불렀고 이것을 위해 자신이 총리가 되었다. 이제 이것을 아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영생에 이르는 수단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꼭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한 자신의 주권적인 능력과 자신의 의지에 헤아릴 수 없는 경륜에 따라 그 남은 자들의 죄가 형벌을 받으며 자신의 공의의 영광이 찬송을 받도록 그들을 치욕과 진노에 이르게 간과하셨고 미리 정하셨다.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이제 이것은 그래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이들을 죽음에 내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적용에 의한 구원의 수단을 정하시고 이것을 혜택을 받을 자를 선택하셨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무 이유 없는 순전한 사랑과 은혜로 택하셨다. 이건 받아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선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의 사람을 이렇게 버리셨다라는 건 이제 이 대목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의문을 더 어떤 칼뱅주의가 잘 이렇게 전파되었을 때에 이러한 반기를 든 사람이 네덜란드의 아르미니우스인 거예요. 그래서 아르미니우스는 하나님의 속성 중 특히 이 공의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면 어떻게 주사위 노름을 해서 일부는 택하시고 일부는 버리시고, 그래서 일부 버림을 받은 자는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이러한 예정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 이러한 하나님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지혜가 있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각 사람이 미래에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하나님이 명하신 선행을 수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을 미리 아신다. 바로 이 미리 아심으로 어떠한 자를 택하시고 미리 아심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자를 버리셨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래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상당히 합리적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러한 식의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실 때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택하시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미래의 행위를 보고 선택하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전부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우리가 사람이 될 때 진돗개나 고양이나 바퀴벌레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되었는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이나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은 사람으로 어떤 지음을 받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 중, 하나님의 속성 중 공의라는 이것만 너무 강하게 생각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절대적 주권이라는 또 이런 절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등을 생각할 때에 우리 피조물은 진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진흙덩어리가 이런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따질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똑같은 이 진흙에서 어떤 건 귀 쓸 것을, 어떤 것은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로마서에서 리브가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을 때,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이들이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이제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야지 돼요.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였어요. 무. 존재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비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실 때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가 곁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떠한 사람이 이런 에서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것이고, 동시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아서, 그래서 그 결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선행을 하지 않아서 어떤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동시에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 선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게 참 신비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저도 이것을 지금까지 제가 조사한 바로 이러한 유기에 관하여 어떤 이런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표현이 이 정도가 최대치입니다. 이것보다 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한 걸 제가 아직 더 접하지 못했어요. 저도 이러한 합리성, 논리성을 이렇게 그냥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허무하던 그때에도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과목이 수학이었어요. 수학. 그 수학의 논리성에서 그나마 지적 안정을 제가 누렸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논리성, 합리성, 이걸 굉장히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초합리적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손으로 닿을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비로운 일 중에 하나가 이러한 작정이고 예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즉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통찰에 의해서 저는 이러한 예정이 너무나 잘 이해가, 어떤 이해라기보다도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널리 알려요. 그러면서도 제가 어떤 논리적인 합리적인 설명은 이제 이 정도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만큼 말하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멈추며 우리의 이 호기심을 이제 잠재우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멈추고 이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된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171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171쪽 학론파의 제1조항 있는데, 우리 이호혁 집사님 찾으셨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부인과 지금 나가 계신 건지. 이호혁 집사님?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 네, 이호혁 집사님 학론파의 제1조항 한번 읽어주셔요. 171쪽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하며 불변한 작정에 의해 세상의 창립 이전에 타락한 죄 속에서 있는 인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고 동일한 은혜를 통하여 바로 그 믿음과 믿음의 순종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견인한 자들이었다. 네, 여기까지 됩니다. 지금 이 교재에서 믿을 그리고 끝까지 견인할 이제 이 부분이 우리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실 때 이 사람이 미래에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선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을 미리 보시고 선택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이 내용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이들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자들이고,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도 성령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 주의를 받아들인 교단들이 이제 감리교, 성결교, 또 오순절파 이러거든요. 이분들도 얼마나 성령의 은혜를 강조합니까? 그러면서 이 플러스 이 사람의 결단, 사람의 의지, 사람의 믿는 행위,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성령의 은혜를 강조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오해는 갖지 마셔요. 근데 이들은 성령의 은혜 플러스 어떤 사람의 행위, 이제 이걸 동시에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앞으로 믿을 자들, 이렇게 미래로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일한 은혜를 통하여 바로 그 믿음과 믿음의 순종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견인할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견인할 자들을 보시고 이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도 근거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도 성경의 근거에서 이것을 주장을 하거든요. 그럴 때 그 밑에 보면 요한복음 3장 36절이 나오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을 근거 성경 구절로 이제 드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요한복음 3장 36절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어지는 그 후반부거든요. 이것을 한번 오늘 강의 이후에 보셔요. 이것은 믿음의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어떤 이런 당위성을 말을 하는 거죠. 누가 구원을 받느냐면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라는 이러한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이 믿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당시 논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칼뱅주의자들은 이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당위성이다. 이러한 표현으로 이들에게 이제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 3장 36절을 오늘 강의 이후에 보셔요. 절대로 이런 가능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성인이 다시 엄마의 태 속에 들어갑니까? 이제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 이제 이걸 말을 하지 절대로 우리 스스로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되는데 이때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거는 믿는 자가 멸망치 않는다라는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지 믿을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지 되지 이게 제1차적인 의미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이걸 가지고 믿을 수 있다 이 내용을 말하면 이건 문맥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해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옥주의를 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각 성경 구절들을 이 전후 문맥에서 가장 잘 드러낸다 이 뜻이 되고 심지어는 그 해당 장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문맥을 우리는 살피면서 성경 전체의 문맥이 전제된 상태에서 이 해당 구절과 단어를 해석한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칼뱅주의가 성경 해석을 이렇게 깊게 가장 이제 올바르게 하는 이제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혁주의 설교는 늘 이 해당되는 구절과 단어가 어떠한 뜻인가를 이렇게 면밀히 살핍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진지하게 들어야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 보니까 이게 좀 진지함이 좀 싫어져요. 그래서 뭔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격려하고 좀 이런 것이 좋아지더라고요. 이 칼뱅주의 교인 되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 때 와서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는 이러한 진지함, 집중도 이런 게 있어야지 되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조금 지침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대표 기도자가 일주일간 기도하며 준비한 내용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목사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진지하게 듣고 이렇게 진지하게 예배에 임하다 보면 조금 지치는 것이죠. 그래서 밥 먹으면서 또 긴장을 풀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격려를 이렇게 개혁신학 아카데미가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며 이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요. 이 내용이 173쪽 위에서 셋째 줄 보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
보셔요. 이 화면에 나옵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경의 제1장 제6항도 제5항에 이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가능성이 아니라 당위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이 믿음은 당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어디에서 크게 깨달았느냐면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진돗개에게 이 TV에 있는 사자를 보라 그랬을 때 이 진돗개가 사자를 보지 않고 제 손을 쳐다본 것이에요. 우리가 TV를 보는 것, 가리키는 방향을 보는 것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이러한 인식 능력이 없는 개에게는 이게 초월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천국이 존재한다라는 이러한 인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천국이 존재한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 위에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3월 1일 날 우리 성도님 남편분이 갑자기 소천하셨는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부활의 소망 아닌가요? 저는 죽음 때마다 영원과 부활을 주신 하나님을 인해서 이렇게 이겨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 있다. 이 증거를 대라 그러지 않아요. 이 증거를 어떻게 됩니까? 어떤 설명과 논리도 불가능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통찰로 이 부활을 인식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통찰에 의한 분명한 지식이 믿음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을 확신하고 그리고 영생을 확신하고 그래서 영원의 관점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비겁한 행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 늘 좀 오른편에 서려고 하는 것. 이게 영원에 대한 확신, 믿음으로 인한 확신으로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77쪽에 보면은 교재 제가 화면에 띄웁니다. 여기 구원의 순서와 황금사슬 이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때 이 구원에 이르는 수단들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이렇게 찔끔찔끔 주시지 아니하고 종합 선물 세트처럼 완전히 온전한 체계를 주신다. 이제 이러한 설명도 되고 제가 요사이 자전거를 탑니다. 한 이제 2년 되어 가나요? 그때마다 요 체인을 보거든요. 이 체인은 이렇게 통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체인에 이거 뭐 이라고 하나요? 톱니라고 하나요? 이게 하나라도 빠지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없이 저것이 작동되지 않고 저것 없이 이것이 작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면은 우리 인생의 어느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믿음을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아주 강팍한 자라도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10년 동안에 꽤 나름 강팍했겠죠. 또 자신의 논리를 가졌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도 모르는 가운데 부르셨어요. 중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어떤 논리적 뭐 이런 결론이 아니라 그냥 그곳으로 마음이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이 옆에서 누가 아무리 잘 대해줘도 이 사람이 절에 가자 그럼 절에 가시겠어요? 저는 동영상에 무당만 나와도 좀 이렇게 그 화면 못 보겠더라고. 오랫동안 그가 막 점치는 행위나 이것을 목회적 관점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는 보겠지만 그냥 뭔가 이렇게
좀 선짓하고 안 좋아요. 이러하듯이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셔야만 제가 비판하던 교회를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종합선물 세트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뭐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그럼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 내용이 구원의 순서와 황금사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러한 나름의 어떤 논리적인 단계 순서가 있고 이것은 하나의 온전한 과정이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이지만 이 구원의 최종적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단계들은 여러 단계가 있지만 통으로 하나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도 이제 자녀를 임신합니다.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의 기쁨. 요사이는 그 임신한 산모 그 사진도 다 찍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기쁨이 크면 이러겠습니까? 다 남자들 아이 태동 소리가 이렇게 다 들어보고 다 이러죠.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키웁니다. 결혼까지 시키고 결혼시킨 후에 아이를 낳으면 또 아이를 봐주기까지 해요.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은 이 아이가 이 처음 신앙생활하는 이 신자가 더 성숙해지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도록 하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중간에 신앙생활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런 돌 같은 데 떨어져서 흙이 얇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이런 이 흙을 뚫고 싹이 납니다. 그런데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햇볕이 강하게 쬐면 이게 죽어버리죠. 그래서 일반 신자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자신이 신자로 착각을 해요. 하지만 그 뿌리가 든든하지 못하여 어느 날 교회를 떠납니다. 이걸 우리가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을 받지 않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성경에 얘들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개인이 성경을 보고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이나 칼뱅과 같은 또 좋은 이러한 종교 개혁자들, 좋은 신학자들,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주셔서 성경 전체를 잘 해석하게 하고 이것이 신앙 고백서들을 종교 개혁대에 통하여 각 나라에서 만들어지며 우리에게 좋은 유산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를 알고 지금 이 시대에 더 드러내어서 성경 전체를 올바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있는 여기 화면에 보면은 이제 뭐 유기도 나오고 그런데 또 이게 자세히 들어가면 이게 끝이 없어요. 그러면 뒷부분을 못 하니까 이 정도 하고 또 183쪽 보면은 하나님 6번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이신가 이러한 항목으로 또 다 다루어 놨습니다. 그래서 진도상 더 다루지 않지만 제가 상당 부분 언급했어요. 그래서 교재를 강의 이후에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되지 않는 부분 더 질문하시고 싶은 거 이러한 것은 따로 또 질문하시면 제가 나름 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90쪽 문제 토론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네. 이 토론 문제 1번은 누가 읽어 주시냐면 김도영 집사님. 김도영 집사님 계시나요? 대답이 없나요? 그러면 박순교 목사님 계셔요? 이동영 목사님 계시죠? 네, 대답이 없어서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자, MBTI에서 첫 번째 지표인 외향형과 내향형은 개인이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고 어디에 주의를 집중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과의 교류, 활동, 사건 속에서 에너지를 얻습니까? 아니면 생각, 개념, 아이디어 등 내면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재충전합니까? 사람은 외향성과 내향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자연스럽고 에너지가 덜 소모됩니까? 외향성과 내향성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지표로 나는 내향성인가 외향성인가, 그리고 나와 가까운 배우자나 자식들은 어떠한가, 또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어떠한가, 이제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가 지교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떤 우리의 됨됨이가 우리가 배운 교리로서 표현되는 경우들은 이게 또 아주 많지 않아요. 종종 있지만 내가 배운 교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 이제 이것보다는 그냥 일상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이제 그러할 때 우리에게 어떤 개인의 성향에 대한 성숙한 이해, 이러한 것들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MBTI를 통해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그에 맞추어 타인을 이렇게 대처하는 것, 이런 게 필요합니다. 내향적인 사람을 자꾸만 외형적인 형태로 불러내면은 이것이 그분에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해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교재, 이제 작정의 실행, 하나님의 창조,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4문입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묻고 답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네. 그다음 그 밑에 보면은 이제 15문이 있습니다.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창조 사역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에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엿새 동안에 매우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요 14분 사문은 창조와 섭리의 사역으로 자신의 작정을 실행하신다, 이럽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자유롭고 변함없는 경륜에 따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좀 벌써 좀 익숙해지죠. 그래서 15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에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엿새 동안에 매우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우리 교회당 뒤쪽에 재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 지하를 파서 바위들을 제거하니까 우리 교회당 건물이 공사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좀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이, 그러니까 건축 과정이 앞으로 3년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이 일은 이재명 대통령에 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행정 고위 관리자가 뭘 결정하고 시행을 하면 결정하고 시행하는 이러한 권력은 같지만 이것이 이 땅에서 구현이 되어지는 데는 어떤 물질이 필요로 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게다가 잘못 설계를 하고 그러면 또 도중에 바뀌어야지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그러하시기 때문에 뜻하고 계획하신 바가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이것을 웨스민스터 대유리 문답은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무엇을 행할 때 전부 다 기존의 것을 활용합니다. 요사이 히토류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강한 관세를 매기다가도 중국이 히토류에서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더 중요한 것은 천연 자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강대국이 영토에 대한 야욕을 계속하여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과학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활용하지 않던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은 무에서 무엇을 못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미 기존의 것을 더 높은 효율로 변형하는 이러한 능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첨단 과학이라는 것, 첨단 기술이라는 것은 기존의 것을 더 높은 효율로 변형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에서 만드시는 분, 이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무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에 보면은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이게 시속이 아니라 1초에 30만 킬로미터예요. 근데 이 광자는 질량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이 빛의 속도보단 더 증가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속도를 높인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빛이 질량이 없는 상태에서 30만 킬로미터가 나오므로 질량이 있는 것을 30만 킬로미터에 근접시키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로 한 것이에요. 그리고 30만 킬로미터를 이렇게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한가, 이걸 알 수 있죠. 이것을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 대유리 문답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능력이 파워예요, 파워. 네. 요사이 AI가 되면서 파워, 이런 전기, 이러한 필요성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완벽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구현되는 차원에서도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무언가를 만드시는데,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속도를 올리는데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로 합니다. 그럼 무에서 뭘 만들 때는 어떤 능력이 필요로 한 거예요? 이거는 전능한 능력이 필요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신경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러니까 전능하셔야만 무에서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15문 보면 창조 사역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에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매우 좋게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지구가 한 바퀴를 도는데 빠르거나 늦은 적이 없습니다. 봄 다음에 어떤 겨울이 오지 않아요. 꽃샘추위는 잠시 있어도 어떤 겨울 이후에 봄이 오는 것, 이것을 막지 못합니다. 1년 365일, 이것도 정확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지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스스로 한 바퀴를 돌고 또 태양을 정확하게 365일 만에 한 바퀴를 도는가? 이건 너무나 신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우 좋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리고 지구에서 화성까지 우주선을 보냅니다. 그때 방해되는 것들이 이 중간에 있는 이런 각 별의 중력 그 정도지 이 공간에 거치는 것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간을 균일하게 만들었는지 우주선이 그리고 비행기가 하늘을 운영하는데 이 방해거리가 없습니다. 이 시간도 정확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흠 없이 만드시고 그 안에 만물을 만드시고 그래서 이 시간은 계속해서 작동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매우 좋게 만드신 것이에요. 또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자기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제 이러한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는 바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속성에 어울리는 수준으로 매우 좋게 만드셨다.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된다.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하여 살다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는 한 번쯤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런 근원적 답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도 이제 그러한 창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